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있는 곳에 아주 잘 오셨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 여러분 잘 기억하시나요?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야기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입니다. 네, 우리 인본주의 세계관, 이제 성경적 세계관과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특별히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눈 것처럼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먹지 마라. 다 먹어도 된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렇죠?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렇죠? 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먹어도 된다. 자유를 주셨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제한을 두셨죠. 제한적인 자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허용하는 거, 그리고 말씀이 제한하는 거.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불순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가 사탄의 미혹 때문이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은지라 이렇게 했죠. 먹은지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은지라 먹어버렸어요. 사탄의 미혹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저주를 받았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생명, 자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바로 태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할까요? 이 땅에 왜 전쟁이 존재할까요? 왜 가난이 존재할까요? 이 땅에 왜 질병이 존재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질병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저주가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사망이 있었나요? 에덴 동산에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게 됐다. 이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이 피조 세계의 문제의 기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누려요. 그 질서를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인간. 그때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생명이 넘쳐요. 이게 바로 주, 생이라고 하는 창조 질서예요. 그렇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권위 아래 거할 때 생명을 누려요. 그래서 주, 생입니다. 즉 인간은 순종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존함으로써만 살 수 있어요. 우리 갓난아기가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 수 있듯이. 근데 이 의존은요, 반드시 무엇을 병행하게 되냐면 순종을 병행하게 되어 있어요. 의존과 순종은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는데 그 사람에게 불순종한다? 이건 이율배반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모순이에요. 소경이 누군가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를 의존한다. 그 이야기는 인도자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의존하면서 내 마음대로 간다는 그것은 의존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한다. 또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이랑 같은 얘기죠.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순종이 행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 그와 같은 인간이 될 때 그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인간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이요, 그래서 그 인간은 생명을 누리는 인간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거짓의 아비는 그와 같은 인간을 자신의 종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속였어요. 미혹했어요. 어떻게 미혹했어요?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도 절대로 안 죽어. 오히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라고 거짓, 속임수를 한 거죠. 거짓, 속임. 미혹. 어떤 미혹이에요? 너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속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위에 올라탄 거예요. 말씀의 권위보다 성경에서는 자라고도 표현하죠.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됨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거부함으로 결국 사망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자율적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언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순종하며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생명, 자유를 누리는, 자유로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고, 마귀로부터 자유롭고, 우울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 거짓의 아비, 속임수의 아비, 미혹에 넘어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 사망의 상태에 놓여지는 자율적 인간.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탐스러운 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 그와 같은 자율적 인간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요,
이게 사가 아니에요. 이게 생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요. 아, 주, 생이에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봤을 때 아, 주, 사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요. 마귀의 미혹은요. 뭐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진정한 생명을 누려. 아, 주, 사가 아니야. 아, 주, 생이야.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본주의 세계관이 바로 타락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주, 아, 생이 아, 주, 사가 된 거예요. 이거 타락이에요. 그렇죠? 이건 창조고요. 타락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올라탔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독립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출한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가출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 거 알바하고 내가 스스로 내 돈 벌어서 살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겠다는 거,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삶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존, 아버지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난 독립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것을 이제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됐어요. 그렇죠?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걷어찼으니까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인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능력의 근원, 평강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대지에서 나무가 뿌리 뽑히잖아요. 뿌리가 깊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여러 영양분을 통해서 나무가 열매도 맺고 싹도 나고 잎도 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나무 스스로에게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땅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는 땅 안에 있는 영양분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땅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의 뿌리가 뽑혀버렸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컨대 뭐 태풍이나 폭풍우 때문에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혔다. 그래서 더 이상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없는 땅과 분리된 독립적인 그런 나무가 되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하루 이틀, 뭐 길게 잡으면 한 달, 두 달은 이미 나무 안에 들어와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바로 죽지는 않아요. 뭐 한 달, 두 달 건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안에 있는 내재적 자원들이 다 고갈이 되면 그때부터 나무는 서서히 죽기 시작해요. 썩어가기 시작해요.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와 같은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여 생명을 누리도록 모든 만복의 근원이에요, 이분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샘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능력,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인간 안에는 내재적인 자원이라는 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원 코드 끼잖아요. 그게 그 코드에서 전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코드를 꼈기 때문에 그 전원에서 전기가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의존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인간을 속여가지고요, 스스로 코드를 뽑아버리게 만든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모든 근원이 돼서 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어떻게 돼? 이제 인간이 알아서 살아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감각의 지배를 받게 되기 시작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시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가 돼버린 겁니다. 내재적 자원, 내가 갖고 있는 게 다가 되는 거예요. 어떤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내재적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시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미약하고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당장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5분이 뭡니까?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시력이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내재적인 자원 또는 내재적인 힘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인간은 어마어마한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결핍이 일어나죠. 내일 일을 모르니까 결핍이 일어나죠. 평안의 결핍.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산더미만 하니까 소망의 결핍, 그러니까 절망이 오는 겁니다. 염려가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울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죠. 결핍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은 1인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는 100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죠. 이게 인간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총체적으로 사망의 상태다. 이게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결국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 결국 관점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세계관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주, 아, 생 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 하나님보다 더 위, 그래서 결국은 사의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사탄마귀는 아니다. 아주 생이다. 이게 바로 아주 생이라고 주장한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없애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을 누린다. 그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모든 교육이, 모든 정치가, 모든 문화가 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갖 결핍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다양한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고 고난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인본주의 세계관이 문제의 기원이에요. 그러나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뭐가 문제의 기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문제의 기원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하나님은 주, 아를 요구하니까 인본주의는 주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주, 아를 요구하니까 인본주의 세계에서는 주, 생이 아니라 주와 사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야 됩니다. 교회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가 돼야 돼. 주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내가. 그래야 생명을 누려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세계관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이토록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토록 많은 고통과 사망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인본주의 신념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인본주의 신념을 믿고 따라가는 인간의 상태,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것. 이게 영어로 타락이 이제 fall이라고도 표현하죠. fall. fall이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타락이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3가지를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죠. 세계관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첫 번째, 우주의 기원은 무엇인가? 문제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 회복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신념이 바로 다양한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공통적인 신념이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창조, 타락, 구속. 그렇죠? 우주의 기원은 창조예요. 문제의 기원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기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 되고 분리가 된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 모든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분리한 거. 이게 타락이에요. 그것을 죄라고도 표현하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사망의 상태가 놓여진 거. 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사망이 온 것이고, 평강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절망과 염려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모든 문제의 기원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기원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회복의 기원, 치료책의 기원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또는 구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죠.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분리돼요. 이제 내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살겠다. 아버지 집으로부터 가출합니다. 독립해요. 분리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에, 예수님이 이 타락을 설명하기 위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완전히 다 탕진하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망이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은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그 순간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죠. 돌아간다고 다 되나요? 돌아가야 또 받아줘야 들어가죠. 이 탕자의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아들을 받아준 사건.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만이 개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모든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어느 개인이든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세계관은 뭐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은 뭐예요? 창조가 아니라 진화. 문제의 기원은 뭐예요? 하나님. 회복의 기원은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 제거. 하나님 제거. 그게 바로 모든 문제의 기원이다. 이게 모든 회복의 기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무신론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목표는 하나예요. 교회를 없애고 그리스도인을 없애고 말씀을 없애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세계관 전쟁 속에서 살아간다.
성경적 세계관을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실현하려고 하는 우리들과의 전쟁.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의 강의를 되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세계관 전쟁과 문화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